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여론도 있습니다. 많은 게 바뀌고 흔들리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그래서 놓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이건데, 요걸 갖다 제일 중요한 걸 갖다 놓칩니다. 상황 붙잡는다. 환경, 여론, 사람 쳐다본다고. 흔들리는 거지. 그리스도 언약을 갖다가 놓친 유대인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재앙 만났어요. 7번의 대재앙, 노예, 포로, 또 속국, 유랑민 계속해서 이것만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환경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뭐를 놓쳤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놓쳤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반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지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를 갖다가 놓치기도 하고 지가 갖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버리는 순간에 제자를 갖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네시몬. 우리 다음 주간에 뭡니까?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갖다가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네시몬. 어떤 인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노예였는데 자기 주인의 물건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주한 놈. 잡히면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아니 사형털에 가기도 전에 무조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뭐 주인이 벌 받고 그러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와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오네시모를 갖다가 어디까지 보냅니까?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갖다가 탁 해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마게도냐 전역을 갖다가 복음하는데 대표적인 교회였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이 뭐냐? 딱 요거 한 가지였습니다. 뭘 무식하다,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그 차이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상 어떤 사상이냐? 유대 사상이지만은 특히나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요나 사상입니다. 요나 사상. 이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대들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대들었냐? 야,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라 이러니까 나는 그 짓 못하겠습니다. 왜? 가서 복음 전하면 분명히 회개할 거 그것들이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갖다가 받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건데 요나는 뭡니까? 저것만 구원받아야 돼. 저것만 복음받아야 돼. 저거 메시아고 저거 하나님 여호와 저거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딱 그렇게 우리가 내일이 아니니까 에이, 뭐 그렇지 유대인들이 그렇지 싶지만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일 사람 딱 만나면은 요렇게 딱 됩니다. 그리스도 탁 놓쳐. 그러니까 요나가 놓친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유대 사상이다 어떠다 저떠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딱 이걸 놓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아무 일이 와도 상관없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올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몰라가지고 중세교회는 애들을 갖다가 팔아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게 십자군 전쟁. 애들 목숨 담보로 뭡니까? 전쟁을 갖다가 벌인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 이게 중세교회 완전히 뭡니까? 막 흑암으로 가득 덮인 겁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237, 5천 종족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파해야 되지만은 뭐 때문에 복음 전파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저는 잘 안 가는 데를 갖다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혜원이가 저 남편하고 이선영 이 둘이서 부부가 주일 오후에 애들하고 좀 우리 애들하고 지네 애들하고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또 뭐 놀러도 한번 가보자 뭐 기왕이면 애들 좋아하는 걸 갖다 한번 해보자 애들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혜원이는 애들 제일 싫어하는 걸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선택을 했어요. 박물관 가자. 주여. 박물관. 네, 박물관 안 가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박물관. 해외 나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가고 오르세 박물관 가보고 난 이후에 20년 만에 내가 외국 나가서 좀 박물관 딱 가봤어요. 와, 박물관 에어컨도 없더라고요. 온도 30도 넘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러면서 3층부터 걸어 올라가가지고 회원이 제가 아들내미 근우 그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그 근우 데리고 안고 3층 올라가 가지고 계속 돌고 2층 내려와가 계속 돌고 1층 내려와 계속 돌고 그래 고생을 하는데 근데 그 박물관을 가자고 해가지고 박물관 탁 갔는데 느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아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예수는 믿고 볼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는 뭡니까 원폭 투하 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애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원폭 투하 때문에 별의별 기형아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일본보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더 심한 게 뭐냐 이 베트남이 밀림 정글이고 하니까 미군들이 정글 속으로 숨은 베트콩들을 갖다가 찾아내려고 거기다가 뭘 뿌렸습니까? 고엽제 뿌렸잖아요. 우리 이현범 주사님 만약에 좀 더 세대 일찍 태어났더라면 끌려갔어요. 돈 벌려고 분명히 베트남 끌려갔을 거예요. 지금 60대, 70대들이 어른들이 거의 다 그 세대 아닙니까? 그게 또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우리 이현범 주사님은. 분명히 해병대 전부 다 갔거든. 특수부대니까. 그 끌려가가지고 그래가 막 뭡니까 막 진짜 뭐 귀신을 갖다가 잡는 해병이라고 귀신 잡아가지고 뭡니까 뭐 그러니까 미군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왜 잔인할 수밖에?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기 10년 전에 6.25 전쟁을 갖다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눈깔이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뭐가 잔인한지 잔인하지 않은지 기준이 없어. 가가 무조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간 미군들은 뭡니까 전쟁 경험이 우리만큼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새파리 젊은 애들 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막 베트콩들 숨은 땅굴을 갖다가 찾아가 들어가다가 거기서 뭡니까 막 찔려 죽고 뭐 총에 맞아 죽고 오만 때만 뭡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 한국 애들은 그 들어가지를 안 해. 안 들어가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안에다가 막 독가스 같은 거 뭡니까? 집어넣어가 콜록거리면서 나오는 애들 뭡니까? 다 뭐 이런 난도질을 갖다 이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여놓으니까 베트콩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국군이. 그냥 악명 높은. 그래 지금도 뭡니까? 이빨 갈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 이 사람들이 어디에 당했냐? 미군들이 판단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글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말려 죽이는 고엽제를 갖다가 뿌려놓으니까 그 고엽제를 갖다가 비가 떨어지는 줄 알고 막고 뭐 입 벌리고 있던 베트남 애들 그 애들이 나중에 뭐 애를 놓고 뭐 이러는데 기형 아들이 나왔는데 눈 뜨고 못 보겠다. 진짜 눈 뜨고 못. 그런 기형 아들이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누가 전쟁하고 싶어 전쟁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하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로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들 끊임없이 전 세계로 팔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 때문에 그 일들을 갖다가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만약에 그 이유를 갖다가 모른다. 박물관에 나중에 50년 뒤에 대한민국 박물관에는요. 그런 비참한 사진들이 내걸려야 돼. 그럴 수밖에. 지금도 뭡니까? 6.25 전쟁 때 대해졌던 거, 그거 비참한 사진들 아직 붙여놨잖아요. 흑백으로. 요즘엔 기술 좋아가지고 또 칼라로 바꿔가지고 또 붙여놨잖아요. 이 전쟁을 갖다가 절대 잊지 마라. 이런. 그 박물관은 뭡니까? 전쟁 박물관에 온통 전부 다가 절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 딱 붙잡고 237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237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37 나라에서 5천 종족에게로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전혀 복음 들을 수 없었던 니느웨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싫습니다. 5천 종족에게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싫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떠돌아. 그거를 갖다가 우리 후대들이 겪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갖다가 안 붙잡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는다라는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서 우리 생에 답을 갖다가 확실하게 딱 내야 됩니다. 성경책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그 말이 아니라 이걸로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이. 이걸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답이 나야 된다.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답난 사람하고 안 난 사람하고 달라요. 만약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뚫어야 된다. 이럴 때에 김대중, 김영삼 결사반대했거든. 두 사람. 결사반대를 했어. 진짜 목숨 내 걸고 반대를 했어. 박정희 네가 틀렸다. 아니 지금 국민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려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무슨 너무 고속도로냐. 박정희가 뭐라고 말했냐. 50년 뒤에 후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몰래 일본에 있는 손정희라는 소프트뱅크 회장을 갖다 불렀어요. 몰래. 국민들은 몰라요. 몰래 불렀어요.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반찬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지금 IMF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IMF 왔잖아요. 그리고 물러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탁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되겠냐. 딱 그러니까 손정희가 광 케이블 깔아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지요. 노트북이 뭡니까? 집 안에 컴퓨터가 뭡니까? 열찌거나 하나 있으면 많이 있는 광 케이블 깔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오케이. 쫙. 온 전국으로 뭡니까? 땅 파디비 가지고 케이블 깔았어요. 만약에 그거 안 그랬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얘기.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누가 뭘 하더라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거지. 답만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 그럼 어떤 답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게 필요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답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끝내놨는데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거는 뭡니까? 답을 못 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괜찮겠지? 답을 못 냈다. 우리가 무슨 구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무당이 뭡니까? 뭐 접신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하면은, 뭐 능력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답 안 났다는 소리지. 모든 것 끝나버린 겁니다. 기도를 안 하든, 말씀을 안 읽든, 예배를 못 드리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확실하게 답이 탁 나버리면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 끝났다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갖다가 쳐다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 뭡니까? 다락방 밖으로 뭐 이래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뭐 갈등 생긴 사람들 이래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과 또 전체에 대해서 막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뭐 비리니 뭐니 하면서 뭐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나간 사람들 쳐다보고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를 합니까? 제가 진짜 회개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소위 행실을 갖다가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지가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못 쳐다보고 그 갈등 느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 쳐다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회개를 하고 777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누려야 돼. 그걸 회개를 해. 그런 회개를 해. 777을 누릴 여력이 없어가지고 주제에 회개해야 된답니다. 뭘 회개를 할 겁니까? 우리가. 아, 난 죄 지은 게 없어요. 뭐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거 쳐다보고 있다. 다 끝내놨는데 딴 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해달 무슨 절기 이런 거 쳐다보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결국에는 뭐가 그냐 종교 태어납니다. 종교. 결국 저기로 갑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갖다가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예수님이 염두에 놓고 여론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이 무슨 말을 갖다가 하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럽디다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맞는 소리지만은 요소들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본 모습을 캐치한 거예요. 3년 공생에 열심을 다해서 쏟은 결과가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그 옆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뭡니까 막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 칭찬을 갖다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그 소리 이러는데 베드로 혼자서 어설프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축복을 하면서 이 반석을 갖다가 만들고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도 꺾고 말이에요. 천국 열쇠도 네게 줄게.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 버리네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붙잡았던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소개를 갖다가 할 때, 이들을 소개를 할 때 바울이 그 인물들 앞에 붙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In Christ. 이거를 갖다가 계속 달아서 얘기했지.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를 갖다가 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답을 갖다가 확실하게 딱 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삶 집중. 딴 거 어설프게 뭡니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메시지 확실하게 딱 듣고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줄 때에는 어리부한 목사가 섰던 똑똑한 목사가 섰던 괜찮은 능력 있는 목사가 섰던 상관없이 성취될 메시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는 애들이 뭡니까? 배현진 집사가 메시지를 갖다가 다 하잖아요. 뭐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까지 뭡니까? 헤매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를 갖다가 줄 때에는 집사가 했던 장로가 했던 누가 했든지 목사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그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성취될 메시지를 갖다가 반드시 준다. 성취될 거. 오늘 성취될 메시지가 뭡니까?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24, 25 영원해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24, 25 영원해라. 24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밤나야 가능한 거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뭡니까? 내가 왜 또 어저께도. 그래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 뭡니까 들고 다니니까 거의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뭡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러 갈 때만 이걸 갖다가 들고 다니니까 먼지가 뭡니까 뭐 쌓여져. 그거 털고 뭐 어떤 때는 뭡니까 뭐 2주일에 한 번씩 털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털고 뭐 그래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24가 안 되죠.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24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답딱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자주,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세 가지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만들려고 의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이 지역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여기에 춤출 만큼 다윗처럼 언약궤 들어온다고 춤출 만큼 기분이 그렇게 막 동해 있지 않는데 플랫폼 다락방에다 팀사역에다 미션홈에다 전문교회다 지교회다 그런 거 갖다가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 분위기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해놔놓고는 못 만들죠. 왜 안 될까요? 답이 안 났으니까. 답 나면 24 가능합니다. 답 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되어지면 세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은 어떤 식으로 옵니까? 세 가지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간단하게 옵니다. 문제로 오고 갈등으로 오고 어려움으로 오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쭉 담나가지고 되어지는 사람이 문제를 탁 만나면 이걸 응답으로 알 수 있는데 기도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답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는 중에 문제를 탁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힘들 수밖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딱 갖추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라는 게 요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옛날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뭐 별거 다 잡았으면 비둘기도 잡고 뭡니까 돈 없으면 비둘기도 잡고 막 별거 다 잡았습니다. 그래가 피 흘려가 뿌리고 뭐 오만때만 짓거리를 갖다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할 필요 없어. 양 잡거나 소 잡거나 비둘기 잡거나 할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다가 딱 주시면 여기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확실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뭡니까? 막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면 막 좀 전도하고 뭡니까?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갖다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거든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바로 믿자마자 막바로 전도를 해버려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명자라서?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은 다음 나버리고 옛날에는 맨날 절 가가지고 뭐 108번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무적 붙이고 굿하고 뭐 하고 해봐 심지어 이단도 가보고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리스도 답 탁 나고 나니까 예수 영접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인제서 알았지? 그러니까 답 난 거예요. 그쵸? 답 탁 나고 나니까 그냥 가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역사에 나. 누구는 3대, 4대 예수 믿고 막 하는데도 막 복음 전하려면 그래 힘들어. 복음 전하려면 그래 힘들어. 기도하고 오만대만지 다 하는데도 잘 안 돼. 왜 안 될까? 믿어온 거죠. 그냥 담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온 거죠. 개인이 담나해. 그렇죠? 빛이 임한. 그 빛이 임하면 뭡니까? 요게 빛이 임하면 눈이 뭡니까? 그 부시잖아요. 빛도 없는데 눈이 부시다라고 합니까? 분명히 빛이 임했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다 임하기만 하면 1.1핵이라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2장 9절에는 우리를 이 빛이 임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갖다가 불렀다. 분명하게. 그래서 신분 다음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 그 권세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또 누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 때. 우리 그냥 뭐 가만 앉아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그냥 신앙 고백하고 뭐 예배 그 설교 듣고 뭐 헌금하고 뭐 그러고 갑니다. 다 놓치는 거지. 예배 드릴 때 엄청난 권세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권이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갖다가 우리가 축복할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뭡니까? 뭐 우리 어머니 세대 뭐라고 하냐면은 경상도 가면 이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면은 좀 말이 세요. 뭐라고 하느냐 말 잘 안 듣고 속색이고 이러면 이 빌어먹을 소나 뭐 그러거든요. 그 뭐 욕이거든. 맨날 그래 놓으니까
이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맨날 그랬거든요. 경상도 전라도에서 새가 만발이 빠져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진짜로.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요? 학교 올라간다고 연천중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출신 학교가. 중학교 때 올라가는데 막 저기 저기 언덕 쪽에 막 숲속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어쩌고 그래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깨꼬리 같은 노래 부르던 성악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 매달아 죽었어. 와, 그래 막 경찰 오고 난리가 났는데 저주권은 없는데 축복권은 있어.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목사들이 축복 못 받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교역자들이 축복 못 받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성도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것보다 속으로 뭡니까?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근데 딱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답 따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요. 문제가 응답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되면은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축복을 못하고 저주하는. 우리한테 저주권은 없는데 네 말에 입에 열매를 갖다가 맺었도다. 예배권, 축복권, 그러면서 뭡니까? 판결권. 특히 성도에게도 있지만은 목사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판결권, 뭐 판단을 하라. 그 말은 아니라 목사들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목사들이 문제를 갖다가 많이 만나가지고 막 힘들다 시달리고 막 이러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 권세를 갖다가 딱 그리고 이걸 갖다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 이렇게 버려. 이거를 안 베드로가 위협을 가하는 유대인들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막 전파를 갖다가 계속 했더니 거기에 뭡니까? 뭐 불치병자들이 낫는, 중풍병자들이 낫는 이런 일들이 팍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제 말을 갖다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은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안전뱅이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여야 해요. 그래 그 사람 놓고 기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교회는 뭡니까?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리스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축출 그치요?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그렇죠. 이게 어디로 딱 가느냐, 연결이 되느냐. 요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탁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답이 딱 나면은 24 누리게 됩니다. 답이 딱 나가 기도하면은 25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영원이라는 작품이 미래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 새언약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게 뭡니까?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어떤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개인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대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뭡니까? 막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그렇죠? 그러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과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오늘과 미래의 육신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역사가 계속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딴 거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 귀중한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서 24, 25 영원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